13절부터입니다. 3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유산을 좀 나누어 가지도록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탁을 하러 온 거죠. 자, 어찌 보면 이 사람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유산을 가지면 형이 다 가지면 되겠어요? 나누어 가져야 되죠, 그죠? 서로 사이좋게 좀 나누어 가져야 되죠. 자, 맞는 얘기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오히려 꾸중을 하세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유산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지금 유산 문제 가지고 지금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형이 다 가지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뭐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돈 문제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한 게 그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탐심이 있는 중에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먹고 살 게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먹고 살 게 있는데 형이 자기 물건, 유산을 다 가지려고 하는 것에 이건 부당하다. 나도 먹고 살 게 있지만 내가 받을 것들은 더 받아서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너가 생각하는 대로 더 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의 목숨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더 오래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뤘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의 직장에 출근하다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게 우리가 적용한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세상에 출세든 부자든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세상 성공이나 또는 부자가 되는데 우리 생명이 있지 않다, 목숨이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우리 참다운 행복한 삶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무 없고 날마다 빚지고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꼭 부자가 돼야만 행복하다. 이건 아니다 말이죠. 참된 행복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목표에 도달했는데 공허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진영 씨라는 사람이죠. 박진영 씨. JYP를 세운 박진영 씨. 1,000억이 넘는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래요. 조금 더 올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됐는데 공허하더라.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찾기 시작한 게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제서야 내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더라. 근데 여러분, 그 박진영 씨 유튜브나 성경 막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들어보면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는 조금 달라.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라고 해명도 하고 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정통 기독교가 아닌 그런 쪽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라 그래요? 본인은 내가 세상 성공과 부유함을 쫓았더니 공허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게 해결됐다. 그러니 여러분, 정통 기독교에서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겠느냐 말이죠. 정통 기독교 아닌 사람, 아닌 곳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그렇다는데, 정통 기독교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생명과 참다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밑에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자, 16절 17절 두 절 말씀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지금 말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부자. 예? 자, 부자, 이미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근데 농사가 계속 잘 돼.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많은지 쌓고 쌓다가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부자가 됐어요. 근데 또 자꾸 돈이 벌려. 그럼 좀 나누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읽어보면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만 있어요?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자, 18절. 자, 18절, 19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자, 이 사람은 부자가 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에만 관심이 있다? 쌓아두는 데만 관심이 있다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 좀 생각하고 나눠주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중에 이르기를 어떻게 더 쌓아둘까만 생각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으시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막 쌓아둔 거 누구께 되겠어요? 다른 사람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쭉 짜고 돈 벌어가지고 쭉 짜고 돈 벌어 부자가 됐는데 그 다음에 죽을 병 들려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때는 어떤 생각 들어요? 차라리 마음껏 좀 써보고 죽을 걸, 좋은 일도 좀 하고 죽을 걸. 후회가 된다는 거죠. 후회가. 예.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쌓아두는 것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잘못된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너무 좀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 내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저축도 하고 쌓기도 해야 되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찾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물질에 대한 부자가 되기를 힘쓰기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저축도 하고 연금도 만들고 하는 이유는 다 뭐예요? 노후 대책이잖아요. 네, 노후 대책 때문에 그러죠. 노후 대책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네. 자, 근데 사람들은 노후 대책만 하고 영생 대책은 안 해요. 예, 노년에 잘 살고 좀 그렇게 하려고 대책은 하는데 영생 대책은 세상 사람들이 안 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 대책은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그걸 무슨 보험이라 그래요?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라 그럽니까? 사망보험이라 그래요? 예? 죽은 이후에 가족들 위해서 하는 그 보험을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 들잖아요. 그죠?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보험이 어떻게 보면 참 생명보험은 아니죠. 내 생명을 지켜주는 보험은 아니니까. 그거 내가 세상 떠나가 나오면 가족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은 그 생명보험도 아닌 거예요. 정말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은 뭘까요?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생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노후 대책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보험만 드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영생에 대한 보험을 드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뭘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백합화가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한다 말이죠. 그런데 누가 입히셨다? 하나님 입히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해서 읽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마라. 자, 이건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의 온통 구하고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것만 구하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여기만 관심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자,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저기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을 구하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 천국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어요. 현재적인 천국도 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어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왕처럼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너무 없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내 생활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너무 차고 넘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 경험하여 아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 보내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셔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이제 먹고 살만하고 좀 여유가 있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더 주시면 이제는 더 쌓을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서 이렇게 나누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영을 만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나누는 삶이, 구제하는 삶이 어디에 쌓는 거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는 것과 같다. 자,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누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죠? 공술의 공수거가 무슨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누는 것은 빈손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천국에 쌓아두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공술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뭐예요? 만수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 열매를 가득 손에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공술의 만수거를 가르치지 공술의 공수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 그거를 쌓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무 명확하죠? 쌓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누고 천국에 가서 칭찬받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